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위하여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을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이렇게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냥 스치듯이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를 만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보시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이유가 있으시죠. 그 이유를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가만히 서셔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하고 멈추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맹인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뭐라고요? 누구의 죄로 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게 현장 교육을 참 잘하세요. 정말. 그래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당시 사회의 통념, 어떤 사회상을 보는 거예요.
뭐냐?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장애를 입게 된다는 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제자들도요, 이와 같이 이런 통념, 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죄가 있다, 아니면 그가, 이 맹인이 죄가 있다 라고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죄가요, 이 사람의 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답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서셨어요. 그리고 쳐다보시는데 그 쳐다보신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맹인. 그런데 그 맹인을 쳐다보고 계신데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대답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자였더라도 이게 저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4절 또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당황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낮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고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내가 어둠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일이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냔 말이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요, 기가 막히고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전부터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창세 가운데 오신 창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정한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셔서 그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쳐다보시고 그에게 나타내시는 이 기적은 정말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진흙을 이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다시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고 그럽니까?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실로암이 뜻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실로암 못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런가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색깔이 뭔지, 도대체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는 죄인이라고, 너의 죄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만 들었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회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너무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이 사람을 보아왔던 이 사람이 장성했다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이 구걸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봤던 그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뜬 거죠. 눈을 뜨니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아니, 이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어떻게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 이렇게 서로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궁금해가지고 당신이 그 맹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맞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깁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에게 흙으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죠. 놀라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은, 또 그 예수님이 행한 행동은요,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왜요? 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뜬 거냐라고 해서 또 이 맹인이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한 건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도 이 눈을 뜨게 한 건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을 하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고요. 그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데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으니까 이 부모가 맹인인 건 사실인데, 나면서부터 맹인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을 뜬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두려운 거죠. 아들이 눈 뜬 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부모조차도 자신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들을 변호하지를 못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다시 그 맹인을 불러서 재차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내게 와서 흙으로 이게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고 하는데, 내가 눈을 감았던 사람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쫓겨냄을 당해요. 쫓겨냄을 당한다는 건 이제 출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다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누구 같으세요? 이거 모른 척 하시고 눈을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했을 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스쳐가듯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뜨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신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이 실로암 목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이 실로암 목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맹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보게 하신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 믿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맹인처럼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다시 실로암 목가로 가라. 그곳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라.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로암 목가가 어딥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감격했고 기뻐했던 그 자리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내 이름표 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표 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그 관계의 회복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실로암 목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통과 슬픔뿐이던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땐 그랬지, 그때는 그랬어 라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에서 그 여름 캠프로 이 홍천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캠프 장소가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그 산속에 있었어요. 산속에. 그래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 숙소로 들어가면서 잠시 이 제자들과 이 불을 껐습니다. 불을. 그 이제 밤에 늦은 밤인데요. 그 펜션 사장 목사님이 불을 이제 다 이렇게 꺼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불이 켜졌을 때는 이게 하늘이 뭐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 불을 끄고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몇 초 동안 감았다가 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별자리가 뭐가 있는지 막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돈이라는 불일 수 있고요, 건강이라는 불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외모, 또 인기, 그 어떤 것이든 그 수많은 불들이요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어두워지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불이 꺼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불이 꺼지면 분명하게 보이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의지했던 불이 뭡니까? 그 빛이 뭐예요? 그 어떤 것이든 그 빛이 지금 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렵죠? 힘들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불이 꺼진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불이 꺼질 때 두렵지만 그 불 너머에 더 환하게 비치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이 잠시 비추다 없어질 불들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서 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로암 목가, 그 자리에서 감격한 그 감격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실로암 목가로 가라. 그 자리에, 그곳에 가서 다시 씻으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실로암 목가로 가십시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났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간절히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그렇게 좀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맹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감격을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던 제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묻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였듯이, 그것 심지어 출교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없이,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저주받아서 그렇겠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겠지, 타고난 게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듣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 피 묻은 손 내미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외치시고 요청하시는 그 초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내 무뎌진 마음, 이 무감과 깨져버린 마음, 이 마음 속에 성령님 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기념하셔서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불들 다 꺼진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빛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세워지는 견고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아파하십니다. 그 맹인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땅을 뚫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 실로암 목가로 가라. 다시 그 실로암 목가로 가서 너희 눈을 씻으라. 바로 그 감격의 자리로,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오라. 나와 함께 만나자고 주님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실로암 목가로,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더 씻겨주셨던 그 자리로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겨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실로암 목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지했던 모든 불들이 꺼졌습니다. 주님, 이제 밝히 그 십자가의 불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비춰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그 실로암 목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그 자리,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처 아픔을 씻어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더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을 맛보고 회복하여 그 복음을 나누고 흘리는 전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지나갑니다.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별들이 꺼지고 아버지 다시 밝히 주님이 꺼지지 않는 불, 아버지 그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열정, 다시 한번 더 꺼지지 않는 기쁨,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그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사랑 회복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아버지 이롭게 하고 주님 세상을 아버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아버지 그런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실로암 목가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나누고 나가서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 실로암 목가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기회로 주님 아버지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 다시 이 생명의 빛을, 이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또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혹여나 그들에게 있었던 교만과 탐욕이 있다면 그것을 그치고 다시 실로암으로, 다시 그 실로암 목가로 나아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울려져서 아버지 고난 중간 아버지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그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서 도리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상한 감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주님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외면했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은 꺼지지만 하나님의 불, 세상의 빛 대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